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용납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간 순간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리워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 찬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환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몸에 아픈 것들이 나으며 치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까지 얻을까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내적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 않사오나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숫 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잘 들리며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사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그 제사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막히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고 좀 딱딱하고 재미없기도 한 내용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머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모세의 지도자 생활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이전과는 다른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제사에 관하여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제사가 언급되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빙빙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에 관한 규례를 새롭게 정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민족이 준비해야 할 것은 제사는 아니겠지요. 전열을 재정비하고 병력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정신무장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제사에 관한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금부터 뭐 한 번 전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면 연속적으로 계속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민족에게도 이걸 요구하실 정도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민족의 존폐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족의 존폐는 전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전쟁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나 준비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와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토대를 뒤집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반이 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내 삶의 근본적인 물음이 다가오면 결국에는 이 토대를 뒤집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먼저 기반에 깔려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초인 예배,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제사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렸느냐? 빠져먹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네가 해야 될 것들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키면 따라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요? 필요한 것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듣기는 하고 따르기는 하고 훈련은 좀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나다가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내가 정확히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다녔던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만나 오셨다는 것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을 위해서 예배가 요청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충전 중입니다. 충전기에 놓여 있는 핸드폰은 별로 하는 일이 없지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충전기에 올려놓고도 그 핸드폰을 사용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사실상 그냥 잠자기 모드인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전원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는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전화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들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소용이 있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미리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필요를 아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와 있더라도 아직은 예배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들을 미리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어서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러한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때도 나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보통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무엇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내 헌물과 음식인 화제물과 향기로운 것은 이렇게 한 번에 하지요. 딱딱 떼가지고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화제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것을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밝히시는 이유는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드려져야 하고 제물을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물이 모여야 하나님다워지고 화제물이 모여져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걸 들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숙제를 내가지고 그 숙제를 계속 들고 나오도록 만들면서 아이를 계속 만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명절에 찾아오거나 기념일에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대부분 뭔가를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가져오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서 잘 삽니다. 그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게 하고 또 뭘 들고 와도 마치 그게 필요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녀가 한 번 더 오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굉장히 좋아하면 부모도 기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구실 삼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하니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웃음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빈손으로 온다는 거죠.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만나러 올 때는 뭐라도 들고 와야 되고 작은 걸 하나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즐겨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도 부모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라, 내 것이니까 이걸 바쳐라,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은 이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본질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 앞에 나와라,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서 문제는요, 제물은 뭘 바쳐도 좋은데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입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를 번역해도 번제로 드려질 짐승이 계속 태워지는 형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번제는 개개인이 일일이 회막에 나와서 각자가 양을 잡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소제와 전제를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직접 주재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사는 모두가 모여드리는 제사, 우리로 말하자면 모두가 모이는 예배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상번제도 번제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한 번의 번제에는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정갈하게 하고 짐승을 데려와서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단을 돌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각종 행위들을 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사하여 줬노라 하고 이런 과정이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온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3시간 동안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해질 때가 되면 또 온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3시간 동안 이걸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6시간을 소요한 것이죠. 고대인들은 우리와 달라서 밤이 되면 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밤이 굉장히 긴 사람들 있죠. 상대적으로 낮이 짧죠. 이 짧은 낮에 3시간, 6시간을 써버리면 일과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1년 내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합니다. 그리고 1년 12달
특별한 유고만 없으면 계속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하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민족 전체가 1년 12달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6시간씩 제사를 드렸다면 이것은 그들의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를 뭘 하려고 보내느냐, 이거 하려고 보내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메인이고 일과는 부차적인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시켰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들은 사실상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부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심어주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번제를 굳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루의 4분의 1을 예배에 사용해버리는 민족,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절반을 예배에 써버리는 그런 민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상번제와는 구별되어서 드리는 번제가 또 있었습니다. 초하루에 드려지는 번제와 안식일에 드려지는 번제가 그것입니다. 초하루가 되면 제사는 더 번거로워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상번제는 그냥 한 마리 한 마리였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딱 보면 10마리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인 소재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재와 13절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왜 여기 매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꺼번에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씩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씩이란 말입니다. 10마리를. 그러면 이어서 하면 앞뒤 행사들이 좀 이렇게 축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첫날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짐승 10마리가 제사로 드려지고 이 모든 짐승 10마리에 일일이 번제에 따르는 절차를 다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마 히브리 민족의 애들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걔들은 뭐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23절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상번제 하고 이거 또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히브리 민족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됩니다. 매달 첫날은 정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이것만 해야 되고, 다른 날도 하루 일과의 절반은 제사에 다 써야 되고, 언제 전쟁 준비하고 언제 자기들 필요한 생필품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 방식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민족이, 그것도 성벽으로 수천 년을 버텨왔던 그런 도시국가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막 조직을 정비한 이 민족이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납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야만 이게 분량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효율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유효적절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비효율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유효적절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제사를 강권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도무지 전쟁을 앞둔 우리들 자신에게는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오히려 해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순간들이 다 논리적이고 납득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삶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지 않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각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처음에 장애가 있다 했을 때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갑자기 한계가 닥쳤을 때 그게 납득되었습니까?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질려서 40년간 방황을 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다시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제사를 드려라,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신앙이 하나님의 요청이 제일 적절한 것임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한계를 넘어보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전쟁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했지요. 그들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납득할 수 없는 오늘 비효율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것이다. 나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내게 적절한 것임을 깨닫는 경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여기에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6월절과 77절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고 유효적절한 시간임을 항상 입력해 놓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있지만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앉아 있을 때도 도무지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게 요구하시는 이런 만남의 빈도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순간은 절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내가 이것을 갈아엎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적으로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신앙의 시간,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적화된 양분을 얻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템포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가장 적절하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만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유를 내가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모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토대가 하나님과의 만남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들으며 더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셔도 필요한 때만 듣기를 원했던 우리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품에 안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들리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순종하며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동행주일입니다. 모든 교구에서 동행교회로 출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명 정도입니다. 딱 100명 정도 주일에 4개의 섬지역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의 지시를 잘 따라 주셔서 주일날 착오 없이 이 일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그대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9시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예배 드리시고 저하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리고 그런 일정으로 주일을 진행하고 나머지 동행 교회로 가시는 분들은 교구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의 지시를 잘 따라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오전 9시 명정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고려병원 앞에서는 9시 15분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자 72세 이상입니다. 김부종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장소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파워 관계전도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체는 국민기독문화선교회이고요. 강사는 송기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 쪽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제가 선뜻 이것을 잘 받아들였던 이유는 관계전도 세미나여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장남 윤형정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창원 스카이뷰 호텔 9 LCT 호텔 13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축하하실 분들은 이 시간 맞춰서 명정동 주민센터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